예, 오늘 우리가 그 욥기 마지막 장입니다. 작년 연초 시작했는데, 연초는 아니고 조금 몇 달 지나서 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우리가 이거를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42장이고요. 다음 주에는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42장을 하고 다음 주까지 욥기를 한번 전체 다음 주에 총정리하는 것으로 마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이모저모로 제가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신학자의 책을 읽을까 아니면 신약 성경 어느 부분을 택할까 생각 중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 중인데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이번 주말까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짧아요.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앞부분에 이제 욥의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고요. 38장부터 41장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 4장이에요. 4장. 38에서 41장까지. 근데 거기는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물론 중간에 욥이 잠깐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된 거고 어디 잠깐이냐면 40장 3절 4절 여기 보면 40장 3절 4절 여기서 욥이 간단하게 반응을 보이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어요. 38장에서 41장까지. 이제 그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욥이 자기의 생각을 41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요게 어쩌면 그 욥기서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결정적인 어떤 포인트라고 할까요? 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이런저런 간단하게 충고 겸 그 욥의 친구들에 대한 어떻게 해야 될 일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10절부터 마지막에는 이제 이 욥이 옛날보다 훨씬 더 좋게 잘 됐다. 말년에 아주 복을 더 많이 받아서 잘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뒤에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옛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복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일반적으로 있었기에 그런 점으로 하나의 그런 쪽으로 좀 그걸 채워주는 거고 여기서 전체 주제에 따르면 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으면 되겠네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혈과 새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6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음해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예,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가깝게나 주신지라. 예,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소원보다 그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과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흑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프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요 구약에는 죽은 다음에 내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지옥과 천당, 뭐 지옥 개념은 많이 있는데 게헨나, 뭐 스올, 뭐 땅속 음부의 세계 얘기하는데 우리 신학이 이야기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건 좀 약합니다. 여기도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딱 끝나버려요. 죽어 하나님께 갔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못했고요. 그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구약에서도 조금 뒤로 오면 블레셋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갔고 뭐 그 뒤로 이제 좀 묵시사상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리를 잡으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생각이 더 열렸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종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쪽으로 더 크게 열리게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뭐 그냥 오늘 구절 성경 구절 마지막을 딱 읽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하고는 직접 관계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의 요약에 보면은 제가 그 서론으로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그 이세돌과 알파고 시합, 바둑 시합 간단하게 썼어요.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여러분들이 그 뭐 뉴스는 좀 들어서 재미있게 들으셨죠? 전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알파고하고 이 이세돌하고 바둑 시합이요. 처음에 이세돌 사범이라고 보통 합니다. 이제 구단이거든요. 프로 구단이라고 하면 그 프로로 가면은 단마다 어떤 이름이 있어요. 다른 건 제가 모르고 구단 대목이 최고예요. 더 이상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 가르쳐서 입신이라고 그래요. 입신. 신의 경지에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신적인 경지예요. 머릿속에 앞에 나올 변화 이런 것들을 다 하고요. 다 머릿속으로 그려내고 그랬습니다. 지금 상고를 나왔어요. 상고. 그래서 그때 이제 열심히 주산 연습하고요. 부기 시간도 있어서 부기 뭐 이렇게 그것도 급수가 다 있습니다. 주산 연습도 매일 해야 돼요. 아침에 수업하기 전에 일찍 가서 연습도 하고요. 주판이라고 그러나 주산이라고 그러나? 주판. 예. 해보셨어요? 주판? 주판 해보셨어요, 이거? 주판. 예,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만.
그러면 주판사 선생님이 막 입으로 얘기합니다. 23,432 더하기, 굉장히 멋지게 운율을 넣어갖고 이렇게 해요. 그럼 막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급수 따고, 자기 졸업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럼 주판 대회도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걔네들은 완전히 귀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걔네들이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는데 주산을 직접 놓지 않고 머리로 주산을 속으로 합니다. 머리로. 암산이죠. 그러니까 27만 3,263 더하기 몇백만 이렇게 하는 거를 주산 안 놓고 머릿속으로 주산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주판 알이 올라가는 내려가는 게 다 그려져서 나중에 긴 숫자 이런 것도 다 걸려요. 우리가 볼 때는 귀신이죠. 근데 그게 더하기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곱하기까지 올라옵니다. 주산으로도 곱하기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굉장히 더하기 빼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좀 복잡해요. 그거는 하는 방법이. 근데 그것마저도 머릿속으로 다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제 알파고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계산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계산 0과 1, 요 두 숫자로 모든 걸 이제 처리해내는 기계가 이제 컴퓨터인데, 대개 이제 그걸로 모든 정보들을 처리하는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요거는 가르쳐 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지 않은 것도 어떤 건지를 추정해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걸 딥 러닝이라고 합니다. 깊다는 뜻의 딥 러닝, 배운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알파고가 더 극단적으로 많이 발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구글 회사의 빅데이터라고 했거든요. 무지하게 큰 공장처럼 된 그 정보를, 우리는 컴퓨터 한 대만 놓지만은 거기는 큰 공장이 다 컴퓨터 그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무한할 정도로 정보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갖다가 그쪽으로 연결만 시키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 되는 거지. 현대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구글의 그 빅데이터가 전지전능한 게 될 수 있는 거죠. 현재와 같은 이러한 생각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의사들도 많이 필요 없게 돼요. 최소한도 의학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이 환자의 데이터를 딱 넣으면 병명이 나오고 수술할 거냐 알 거냐, 그리고 처방은 어떻게 할 거냐 다 나와버리니까 의사도 필요 없고, 더 나가서는 뭐 재판정도 필요 없을 거고요. 그런 것도 다 넣으면 답이 다 나오니까 선생님들은 물론 더 필요 없고 더 똑똑한 이게 다 있으니까 말이죠. 앞으로 목사도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정도 정보를 갖다가 어디다 넣어주면 이 교회에 딱 맞는 설교문이 탁 나오거든. 근데 그거 좋게 볼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게. 어쨌든 좋든 나쁘든 과학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도 뭐 거의 핸드폰이 청년들에게는 신과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마트폰. 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은 멀리 느껴지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세계와 소통하니까 신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알파고의 개념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게 될 때에 기독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변증할 것이냐,
이게 큰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기술이니까 프로그램이니까 그게 아무리 딥러닝을 통해서 온갖 조화를 다 부리듯이 많은 우리 삶의 해결책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하나의 기계로서 한계가 있는 게 분명한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계속 논쟁을 하고 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글 회사에서 지금 무인 자동차 뭐 그걸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북한에서 여기 올 때 굳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인 자동적으로 차가 가게 되면. 근데 뒷좌석에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서 졸고 있으면 딱 여기 와서 멈추니까. 대신 그거를 실용화 단계에 있다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실용화되기에는 앞으로 시간은 많이 걸릴 거예요. 만약 그렇게 돼서 복잡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등등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말이죠. 사고 났을 때 이게 어떻게 되냐는 그런 문제. 뭐 제가 그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인공지능의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런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42장에도 결국 그 핵심이 그거잖아요. 욥기서 전체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지금 욥이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거를 이런 알파고 이 시대에 이 욥의 이 고백을 얼마나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냥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숙제인 거죠. 믿기만 해라, 믿어라. 이렇게 해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5절 보세요. 이 9절을 여러분들이 몇 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욥이 큰 재앙을 만나서 친구들로부터 너 죄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핀잔, 충고, 위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도저히 친구들하고의 대화에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욥은 코너로 이렇게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직접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희망, 그러한 희망사항이 있었는데 앞에서 본 대로 38장에서 41장 사이에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자 그는 이제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들은 정보로 끝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두 가지가 비교됐잖아요. 듣는 거는 그냥 정보를 아는 정도를 가리키는 거고 보는 거는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욥의 하나님 경험이 아주 확실했다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도대체 어떤 걸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동화처럼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나타나서 욥에게 나다, 나 봐라, 내가 네 편이다 이렇게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요, 사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경험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는 합니다.
어떻게 믿냐? 내가 많이 들었다. 성경 읽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조금 어떻게 보면 자신도 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런 질문이 이게 금방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그런 걸 바탕에 깔고 말씀을 좀 더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에서 38에서 41장에서 말하는 것은 자연의 깊이와 비밀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지금 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기에 직접적으로 본 것처럼 이야기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 38장에서 41장까지는 계속 이걸 봤냐, 네가 그걸 아느냐,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봤어요. 리워야단이라든지 그런 등등 여러 이상한 동물들도 나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동물들도 나오고 거기서 벌어지는 자연의 깊이와 비밀 그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네가 그것을 아느냐? 본 적이 있느냐? 그런 질문은 곧 그 자연이 우리를 초월해 있다고 하는 거죠. 곧 여러분 강의 안에 있죠. 초월이라고 하는 그거를 잘 표시했다가 나중에 또 보세요. 초월, 우리를 뛰어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넘어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연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워요, 사실은.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오늘 봄 날씨 이런 것도 기도 내용이 있었고요. 지금 꽃이 피는 계절 막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게 보기 때문에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다 비밀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건 이제 다른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조금 더 나가 봅시다. 이 초월에 있는 이유, 이 자연이 우리를 초월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인 거죠. 지금 38장에서 41장까지 나오는 네가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보았느냐, 이렇게 하는 표현들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초월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초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는 이 자연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반대를 해요. 이게 자연이 그렇게 초월해 있느냐? 아니다. 지금 봐라. 알파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는 못하는 것이 없다. 인간 기술이 이 자연을 다 정복한다. 자연을 정복한 것만이 아니라 이번 바둑을 통해서는 인간의 정신과 이성과 직관 이런 것까지 기계가 뛰어넘는다. 그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로서 우리를 초월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렇지 자연, 과학, 기술을 통해서 결국은 그것은 극복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 중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자연은 초월해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지.
우리가 극복할 대상인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도 극복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보면 기독교 하나님 신앙의 위기이긴 해요. 새롭게 위기. 여태까지는 해봐야 칼 막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받고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그런 식으로 포에르바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 욕망의 환상, 프로이트도 비슷하게 인간의 투사, 자기가 원하는 초자, 슈퍼맨에 대한 투사. 그래서 그 슈퍼맨을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가 성취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극복이 되는 문제인데, 현재 이 자연 과학 기술, 이거는 크게 위협적입니다. 현대인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다 그 기술 만능주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이 다 그걸로 지배를 받게 되어서 스마트폰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인공지능 제가 다시 반복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그게 큰 제가 위기로 좀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이제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면 모든 대답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 다 여기서 하게 되고 전능한 그러한 것들이 손안에 들어오는 시대에 기술을 통해서 그런 게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니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위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마지막 욥기 42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이 고백을 정말 그냥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따라가고 21세기의 새로운 말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이 자연 과학 기술이 아주 극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구닥다리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게나 이렇게 조금 어필할 수 있는 종교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있거나 현대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아예 무관심해버리는 그러한 종교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뒷방에 아주 늙어서 아무 활동도 못하고 현실적인 능력이 없는 아주 늙은 나이 많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그런 분이 뒷방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어서 손자들이 가끔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불쌍하게 취급하는 그런 대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만 하면 성서는 훨씬 더 지금 21세기 최첨단의 기술주의보다도 근원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담겨 있어서 우리가 잘 따라가기만 하면 그러한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과학 기술하고 그리고 이 신학 혹은 신앙 사이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논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적대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같이 협조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나눈다고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라도 하여튼 논쟁적입니다. 자연과학 기술이 아까 알파고 얘기 잠깐 할 때 비쳤듯이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서 그러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현대인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데 그게 일종의 낙관론이죠. 기술 낙관주의. 인간의 과학기술을 잘 이용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낙관론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이데거, 마틴 하이데거라고 있어요. 제가 알파고하고 이세돌 그 문제 때문에 글을 한번 쓰려고 다른 때 읽었던 이 사람의 책을 다시 한번 지금 꺼내서 읽고 있습니다. 마틴 하이데거의 논문 2편이 실려 있는 책이에요. 제목이 기술과 전향입니다. 기술과 전향. 자연과 기술에 대해서 말하는 논문이 거기 한 편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전향이라고 그래서 뭐 돌아서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늘 그 기술에 대한 글을 잠깐 읽었어요. 이 하이데거가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이 기술이 뭐냐? 기술. 테크닉이요. 테크닉. 알파고도 이 기술이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인터넷 뭐 컴퓨터가 다 이게 기본적으로 기술 문제예요. 기술. 테크닉이에요. 이 기술의 본질은 뭐냐? 하이데거에 따르면 자연을 닥달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네요. 이 독일어 표현에 이게 닥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기상인가 그 철학자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정확한 번역인지는 뭐 자기도 자신이 없다고 그러네요. 근데 독일어 슈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단어냐면 독일어로 스텔렌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스텔렌, S-T-E-L-L-E-N, 스텔렌. 그건 어디 뭐를 놓다는 뜻이에요. 이걸 놓다 할 때, 슈텔레, 나는 놓는다. 책을 책상 위에 놓는다 할 때, 슈텔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슈텔렌이라고 하는 동사를 과거 분사로 하는 게 슈텔렌, 슈텔테, 게슈텔트, 이렇게 변화돼요. 영어도 그렇잖아요. 현재, 과거, 과거분사 이게 변하지 않습니까? 이 독일어 이제 슈텔렌이라고 하는 거를 과거분사로 해서 슈텔렌, 슈텔테, 게슈텔트, 게슈텔트가 이제 과거 분사인데 그거를 이제 명사화해서 게슈텔이라고 하이데거가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제 그게 어떤 뜻이냐, 그걸 의역을 해서 닥달, 이렇게 이기상 씨가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전까지는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되 친구처럼 지난 거야.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이 자연이 주는 걸 받아서 먹는 거예요. 조금 더 가면 비료를 좀 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김을 매거나 이런 방식으로 자연하고 같이 지냈어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로는 이 자연과 같이 지내는 게 아니라 자연을 못 살게 구는 거야. 닥달하는 거야. 빼앗는 거야, 그러니까. 빼앗는 거. 그래서 땅속에는 석탄을 다 뽑아 쓰고 석유 다 뽑아 쓰고 이제 원자력도 이것도 기술이잖아요. 원자 폭탄 원자 지금 전기 만들어내는 원자 핵 발전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자연에 숨어 있는 것들, 은폐라고 그래요. 숨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산업혁명 이후로는 그게 저절로 자연이 우리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도록 기다리고 산업혁명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는 그래요. 정확한 그 시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 머릿속에 그 논문을 읽고 남아있는 기억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혁명까지는 그래도 자연이 우리에게 그렇게 협조해서 베푸는 것을 받아먹고 인간이 자랐는데 그 이후로는 강압적으로 그 자연의 세계를 은폐된 걸 끄집어 막 헤쳐가고 그걸 막 빼앗아 먹는 식으로 기술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를 닥달, 기술은 자연을 닥달하는 거다. 이게 어느 시대까지, 언제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자연이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줄지 모르지만 한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는 이제 완전히 다 엉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점점 그런 기술에 의해서 인간성이 상실되는 위기가 온다. 그래 말을 해요. 여러분들 그 강의 요약문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하이데거 말을 그냥 인용했습니다. 저도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그 문장을 읽어보겠어요. 위험이 가까워올수록 구원자에게 이르는 길은 더 밝게 빛나고 더 질문하게 된다. 질문하게 된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기술이 자연을 닥달해서 빼앗아 갖고 쉽게 말하면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거죠. 생태계 파괴. 그러니까 이 낙동강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걸 거기서 더불어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다 이제 숨은 막고 막 해서 이제 강 살리기인가 4대강 살리기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을 갖다가 거기다가 막 집어넣어 갖고 강의 존엄성, 신성함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기술 우월주의, 기술 낙관론 그렇게 하면은 뭐 이게 강에다 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닥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4대강 살리기 그런 것들이 닥달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위험이 가까울수록 구원자에 이르는 길은 더 밝게 빛나고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걸 알게 되니까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통해서 자연을 막 혹사시키고 그걸 아니게 만들고 인간 중심으로 그거를 막 파괴한다거나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하게 되는 거예요.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전자를 이것도 기술이에요. 조작을 해갖고 벌레가 하나도 먹지 않는 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벌레가 오면 다 죽어버리는 옥수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유전자 가공으로 나온, 유전자 조작으로 나온 그게 게슈텔이에요. 이건 닥달하는 거예요. 자기는 있는 대로 두지 않고 그게 이제 많이 나오니까 뭐 그걸로 뭐 여러 가지 이용을 해서 다 잘 먹고 잘 살자 그러게 되는데 그 유전자 조작으로 된 그것들이 동물 사료로도 많이 가고요. 이렇게 저렇게 갑니다. 심지어는 우리 먹을거리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화장품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쌓이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 자연의 생태계를 파괴할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근데 기술은 그걸 자기들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야. 확신. 어쩌면 기술로 인해서 인간이 멸망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걸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데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걸 다 예측할 것처럼 약간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하이데거의 말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적 파괴와 희망 뭐 이런 것들로 읽혀지네요. 위험에 가까울수록 기술로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그런 위험이 가까울수록 결국 구원자 여기 원문에 보니까 레텐 구원자에 대한 이르는 길은 더 밝게 빛나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결국 이 세계가 요한계시록 그거잖아요. 이제 이게 다 끈짝나는 거야. 보통 그래서 묵시적 파국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다 결단하는 거예요. 다 파괴돼. 이 세상은 다 파괴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하는 묵시적인 사상의 요한계시록의 핵심인데 이 하이데거가 요 문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네요. 이게 이 기술에 대한 하이데거 논문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질문, 근원적인 것에 대한 질문하는 거죠. 질문이 사유의 영성이기 때문이다. 이게 사유의 영성, 사유, 생각하는 것의 영성, 그 스펠이 틀렸네요. F, O 우물아웃이 있는데 그 사이에 R이 들어가야 돼요. R. F-R-O-M-M-I-C-K-I-T. 독일에는 이제 우물아웃가 있으니까 F-R-O 우물아웃 M-M-I-C-K-I-T. Die Frömmigkeit des Denke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의 이렇게 경건성, 종교성, 영성 그런 뜻이에요. 내식으로 이거를 좀 해석해서 인간의 기술로 인해 이 세계가 대파국을 맞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더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근원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질문하게 한다. 그거를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의 경건성, 종교성에 속한다. 그렇네요. 우리는 지금 욥이 하나님을 듣기만 하다가 이제 눈으로 본다고 한 것을 해석하는 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근데 욥이 경험한 것은 38장에서 41장까지 이르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은 자연에 대한 거였어요. 이 자연의 깊이와 비밀 그거죠. 그러니까 그 자연이 우리를 초월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욥이 아주 실질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을 귀가 아니라 눈으로 볼 정도로 이제 확실하게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깊이와 비밀이 뭐냐 그걸 알아야 사실은 또 욥의 경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그 자연과 기술, 자연 기술과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간단하지 않죠. 예. 예.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겁니다.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철학자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신학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다 몰라도 돼요. 시간이 벌써 많이 됐네요. 오늘 조금 빨리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다 몰라도 되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믿고 있는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모르고도 믿을 수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것도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니까 그 믿음의 컨텐츠, 내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이런저런 지금 말씀드린 철학, 과학, 기술 이런 쭉 전반된 것들을 가능하면 공부하는 게 좋고 또 이제 21세기 이 자연과학 시대에 기독교를 세계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변증해야 하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으면 하려면 베드로 후서인가 어디에서도 네 소망을 사람들에게 설명할 준비를 해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듯이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앞뒤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야지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요 모임은 주로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좀 약간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사는 삶에서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요. 조금 줄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한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건 넘어가겠어요.
거기에서는 자연과 과학의 관계를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해해야만 38장에서 41장에 나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여기 몇 가지 경구들을 거기 적어놨습니다. 위트겐슈타인, 네, 말, 그리고 동양에서 말하는 분립문자, 그리고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게 다 연관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파넨베르크가 이야기하는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 이런 거, 화이트헤드의 현실, 리얼리티는 프로세스다 이런 것, 그 폴틸리의 지난주 설교에 나왔나요? 매일 묵상에 제가 썼군요. 궁극적 관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무로부터의 창조, 예수의 재림, 종말, 심판. 여러분 이게 자연과 과학과 이런 것하고 다 직결되는 문제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설명을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마지막 문장 패러그래프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서 확인하고 뭐 손으로 만져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신비를 또렷하게 경험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존재 신비를. 근데 하나님은 이 책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신비로 계신 거예요. 존재 신비로. 아까 자연이 초월이 있다고 하는데 그 깊이, 심연 그런 것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또렷하게 경험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에 가장 가까운 말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종교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거룩한 두려움, 누미노즈예요. 거룩한 두려움.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볼 때 느끼는 아득함, 이런 것에 포함되어.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것. 그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도 경험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는 거리가 멀게 오늘 살고 있으니까 참 이런 종교의 깊이를 경험하기 힘들어요. 맨날 이제 드라마라든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우리 하면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성취해야 될 일들 이런 게 머리에 가득해서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못하죠. 그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건 그냥 되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좀 시간을 내서 같이 우리 공부하는 시간 이런 것도 같이 하면서 조금씩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되면 그 세계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계를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렵고 떨린다는 경험이에요. 욥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 이런 게 하나님이 두렵고 떨린다는 뜻입니다. 이게 못하실 게 없다고 하는 말을 너무 상투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밤에 저 아득하게 멀리 있는 별을 보고 그 아득함 느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못하실 게 없다고 하는 것. 그런 경험입니다. 이제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경험을 많이 해서 경험이 꽉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요. 나이가 들수록 좀 더 그럽니다. 자기 안목으로 모든 걸 이렇게 재단하는 식으로 세계를 봅니다. 그게 맞는 경우가 많아요. 경험이 많이 있으니까. 자녀들한테도 그게 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게 경험이 있어서 많이 옳은 이야기는 하는데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되
그를 절대화하지 않고 내려놓고 이 세계를 더 열린 눈으로 보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 여기 욥이 이야기하는 그런 말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세상과 벌어지는 일상들, 사람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영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야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다 이제 내가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내 기준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 계시구나. 그쪽으로 마음을 여는 거죠. 지금 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면 주님의 그 자유, 그 영역을 열어놓고 세계를 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어요. 이거 오늘 하루로 끝내지 말고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하네요. 여러분 그 강의 요약문 그 마지막 문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걸 결론으로 내 입장에서 이해한 것으로 정리한 겁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삶을 전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죽음까지 이르는 전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벌어진 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욥기 42장 앞부분 주로 같이 공부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영성의 토양이었고 또 초기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한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해서 읽혀지고 영적인 세계의 하나의 원천으로서 살아있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감격스러운 자세로 읽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들은 풍월이 아니라 내 삶에 일치하여 경험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돌봐주십시오. 우리 약한 부분들 성령께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